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원주중부교회 구역장 온라인 교육 첫 주차를 담당하게 된 조문상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역의 직분을 순종함으로 충성스럽게 담당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구역장님들 늘 수고하는 그 의미를 닮아서 감사의 의미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현장 구역 모임 없이 계속해서 온라인 구역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대면함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또 함께 식사함으로 친밀한 교제 속에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구역 모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구역장님도 보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손 놓을 수는 없는 거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곳에 머물면서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약 40일간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가나안과 싸워봤자 안 된다, 죽는다, 힘들다, 어렵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왜 나와서 이런 고생이냐라고 온갖 부정한 말, 그 땅을 악평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을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분석과 판단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군사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은 상대가 되지 않죠. 가나안은 이미 많은 무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다면 당연히 가나안 백성들이 이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2명 중 10명은 그렇게 판단했지만 2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시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가 붙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대로 출애굽 2세대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들의 그 부정과 악평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교회도 편승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위험하다, 어렵다,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장기, 특별히 심장, 우리 심장이 있죠. 심장이 어느 날
판단하기를 지금 이 몸 밖에 너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심장인 내가 잠시 멈춰야겠다. 안 되겠다. 밖이 너무 위험하다. 내가 멈춰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죽게 됩니다. 네, 죽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사람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심장이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멈춰버려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도 여러분이 맡은 이 구역을 팬데믹 상황에 멈추자,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더 부응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역을 섬기는 우리 귀한 구역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구역장 온라인 교육 첫 번째 주제로서 구역의 정의와 이해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섬기려 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이 구역을 내가 섬기고 있고 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만일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한다면, 불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구역을 절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역은 무엇일까요? 구역. 제가 지금 말씀 PPT를 올렸는데, 구역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용어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구역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행정의 조직의 최소 단위, 주거지가 가까운 교인들의 일정 지역을 구획하여 관리하는 소단위 조직, 구역장과 권찰의 책임 아래 주 1회 정기적으로 예배와 교제를 나누며 구역 담당 목사의 지도를 받는다. 구역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불리우며 교단이나 교회별로 다락방, 목장, 셀, 순 등으로 불리며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조금 장황하게 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표현하자면 다음의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구역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모인 그 모임 자체가,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체를 통해서 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3명에서 12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형성하여 가정 혹은 또 교회 등 정해진 모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이런 정의를 내려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역에 대한 정의를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구역의 원형이 있어요, 사실.
구역의 원형은 바로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구역의 원형이라고 했으면 초대교회에서 바로 우리는 구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말씀이 띄어져 있으니까요.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오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한 번에 3,000명 또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 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이게 되었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집에서도 모이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모인 모임이 곧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우리는 그분의 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세포,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무엇이냐? 바로 구역이다라는 거예요. 구역. 여러분, 살아있는 인체의 세포들이 끊임없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배설물을 제거하고 생명의 그 신진대사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세포인 구역이 이러한 운동력, 세포와 같이 막 영양분을 섭취하고 배설물 제거하고 막 신진대사를 막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구호를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리고 구역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구역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섬기는 일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가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이 구역의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역이 무엇인지를 정의했다면 이제는 구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지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을 이해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역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일상적인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교육을 받는 그런 모임도 아니고 공통된 취미생활을 모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구역을 정의할 때 첫 번째 교회 용어 사전으로 정의할 때도 나왔는데 구역은 작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까도 표현했지만 교회의 그 공동체를 세분화하는 세포와 같은 모임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역이 교회의 세포와 같은 모임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세포다라는 것은 결국 구역 역시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죠? 작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구역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구역 모임을 한 주, 두 주 정도 미루기도 하고 또 정해진 구역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도 그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지각하는 것을 뭐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얼마든지 나의 삶에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바로 구역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구역을 그냥 세상 속의 모임, 취미생활의 모임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갖고 구역장으로 또 구역원으로 있다면 여러분 그 구역은 절대 부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은 교회의 그 거룩함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구역의 모임 역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제가 올려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거룩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의 모임은 우리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복된 모임,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치 있는 모임, 거룩한 모임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역의 작은 교회로서 이 모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구역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작은 교회의 모임으로서 이해한다면 구역이 갖춰야 될 7가지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로 이제 교회로서 구역을 이해할 때 가져야 될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찬양이 있고 또 네 번째는 헌금, 다섯 번째는 전도, 여섯 번째는 봉사, 일곱 번째는 교제. 제가 7가지 색깔로 무지개로 표현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의 이런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작은 교회로서의 구역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갖춰야 될 7가지. 7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제가 뭐 상세하게 하나하나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제 다음에 이제 이후에 강의할 목사님들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구역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의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가장 그 근간, 그리고 그 모임 중에 가장 먼저 선포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 즉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 즉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모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정말 중심처럼 여겨야 될 사역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구역공과의 내용을 가르치고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거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런 구역공과의 내용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또 교구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의 내용을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준비한 만큼 온전하게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당연해요. 은혜가 넘치는 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중심을 두는 구역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요, 신앙 성장의 통로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자 의무예요. 특권이자 의무,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권을 받았는데, 기도의 특권을 받아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손해예요. 그리고 또 의무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역 안에서의 기도는 이제 대표 기도, 또 합심 기도, 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담당하는 구역원은 반드시 한 주 동안 미리 기도문을 준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합심기도, 합심기도를 할 때는 구역장이 합심기도의 제목을 미리 잘 준비하셔서, 특별히 이제 추가적으로 구역원들의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미리 받아서 잘 숙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또 나라적으로 또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살아야 구역이 살지만 또 하나, 기도가 살아야 구역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역 모임 자체가 영적 모임이에요. 아까 세상과 다른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룩한 영적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장은 이 기도하는 일에 항상 모범을 보이고 항상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의 분위기는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찬양에 힘이 없고 억지스러운 찬양을 하는 구역은 당연히 그 구역의 모임에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찬양할 때마다 힘있게 박수치면서 얼굴에 기쁨이 넘침으로 드러나는 구역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 구역 모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역장은요, 매주 구역 모임을 할 때 찬송할 곡들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찬송곡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찬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찬양에 담긴 메시지, 이 메시지가 있거든요. 찬양마다 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리 공부해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눈다면 이 찬양하는 가운데 더 큰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헌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론 이것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헌금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매주 구역으로 모일 수 있는 것,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구역원으로 이렇게 만나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요, 사실 다 드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드림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도 드림과 헌신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작은 교회로서 칭하는 구역 모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드림,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역 헌금을 할 때 지금은 모여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계좌를 통해서 이제 교회 계좌에 입금함을 통해서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가정에서 구역 모임이 진행이 될 때, 여러분 구역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각자 봉투에 준비해 와서 그 봉투에 그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고 그 감사의 기록의 제목들 내용을 함께 나눈다면 더 큰 감동이 있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번은 전도입니다. 자,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역도, 여러분 이 구역 모임 자체가 전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불신자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는 불신자가 단번에 교회를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가정에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어렵지는, 교회에 초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구역 모임에 초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준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의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또 그러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불신자들에게 교회 초청의 징검다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구역장이 되길 바랍니다. 자, 6번째는 무엇입니까? 6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 사도행전 2장 45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성도의 봉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의 몸을 탁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예배 출석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그리고 헌신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역장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구역장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 계획을 진행하면 더 풍성한 구역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함께 뭐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전처럼 뭐 예전엔 우리 코로나 이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구역이 교구의 구역들이 식당 봉사도 하셨죠. 식당 봉사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회별로 나와서 이렇게 교회 또 청소로 봉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봉사하는 일에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장들이 이끌어서 동참할 때 더 그 구역 모임에 대한 더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교제인데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과 26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로 식구, 제가 지금 PPT 화면에도 올려져 있죠. 식구라고 하는데 이 식구가 한자로 밥식자의 입구예요. 입구. 그 뜻이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다, 즉 가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특별히 그럼 구역 안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만나는 이 성도 구역원들은 영적인 식구와 같아요. 영적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한 교제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 구역 모임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 음식을 교제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음식을 교제해요. 이게 뭐냐면 각자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 떡볶이라고 하면 떡볶이, 튀김이면 튀김.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눌 때 사람이 서로 어떻게 지내냐 교제를 나눌 때 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자기가 준비한 떡볶이를 먹고 또 다른 사람은 거기서 튀김을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역장으로서 어떻게 이 온라인상으로도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친밀한 교제성을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구역원 또 구역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은 교회로서 갖춰야 될 7가지 요소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역장으로서 섬기는 구역 가운데 7가지 중에서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이러한 요소들을 더 추가해서 구역 모임을 이끌어 나갈지를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구역 모임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구역을 작은 교회다 라고 말한다면 구역장은 작은 목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인 구역장은 구역원들의 그 영혼에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결코 쉽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혼을 맡은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영혼을 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영혼을 다루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바로 구역장님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감동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목자이고 또 구역장인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PPT를 띄워놨죠.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구역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있었고 지금까지 쓰임 받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강의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여서 구역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으로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